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성기님 전도사하고 그 얘기했어요. 2시 20분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서 헌신 예배가 아닐 때는 그냥 2시에 시작하자. 그런데 오늘 2시 반이 넘어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헌신 예배 때가 아닐 때는 그냥 2시에 시작해서 우리 기다림이 없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기림 전도사님 언어 굉장히 잘하는 영어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쓰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순천에 들어와 있는 이 다문화들 중에 한국말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언어를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실제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교회가 아까 성기림 전사가 말했듯이 남부교회하고 덕신교회 정도밖에 없어요. 이제 하도 다문화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죠. 왜 교회가 이제 부흥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갖춰놓고도 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이제 시작입니다.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트레저 분리안을 보낸 거예요. 억지로. 이제 얘네들 하다 이제 막 힘 빠지고 그냥 낙심이 될 만하니까 또 남아공회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여기서 힘 빠지고 낙심하고 그래 버리면 보냈던 사람들도 데리고 가버립니다. 언어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죠. 아까 성전사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기숙사에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미션홈이 있어요. 여기 남학생 기숙사로 삼아버리면 10명도 들어가요. 그런데 걔네들 10명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숙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도울 수 있는, 언어 못해도 빨래는 할 수 있잖아요. 언어 못해도 밥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밥을 해야 하는데 영어로 해야 돼요? 아니요. 세탁기 돌리는데 영어로 해요? 아니잖아요. 그것만 도와줘도 올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는 애들은 언어 되는 우리 기림전사나 기용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양육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돼요. 문제는 우리의 자세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나는 아직 훈련 좀 더 받고요. 언제까지 훈련 받을래요? 나는 아직 치유가 안 돼서 언제까지 치유받을래? 내가 평생을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못 떨어진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집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방에 누워서 밖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불러요. 왠 줄 알아요? 저 운목에 있는 잿더리 가져와라 이거예요. 당신이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당신이 담배 필 거니까. 근데 부엌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하다 말고 왜요? 하고 들어오면 저 잿더리 주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이 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신학교 다니면서 누님 집에서 한 3개월 있었는데 누님이 나한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장가 가면 마누라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나한테 방도 닦아라. 그래서 아이고 날 부려먹으려고 저런갑다 해서 봤더니 우리 매형이 진짜 해. 방도 닦고 가끔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데 그게 싫어야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결혼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게 금방 안 되더라고. 이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 듣고 하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남자가 설거지 하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필요하면 하는 거지. 남자가 빨래, 빨래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탁기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상처로 딱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근데 어떻게 예전 일을 기억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왜? 새 일이 있기 때문에 새 일. 제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을 보고 사모님이 한복 입고 교회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해야지 왜 사모님은 한복 입고 교회에 와서 인사 안 하냐 이거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나는 집에 한복을 결혼식 때 입어보고 안 입어봤는데 여러분 집에 한복 있어요? 요즘은 한복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제가. 근데 옛날에 사모님들이 주로 한복 입고 많이 나오셨잖아요 교회에. 그게 계속 좋았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뭘 못해요? 새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니까요. 저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도록 하는 나쁜 놈. 그리고 사울을 거리를 두고 멀리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그걸 못하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훈련 받아놓고도 뭐랍니까? 아직도 훈련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30년 받았으면 됐지. 여러분,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요, 맨날 새로운 메시지 같죠? 똑같아요. 유광수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또 뭐요? 복음 알아서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 그리고 또 뭐요? 천도. 복음, 기도, 전도 요 세 가지예요. 1천망대 세워라 뭐 하냐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망대 세워라. 1천망대 세워라는 뭐예요? 천도해라 그 얘기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쓰는 용어만 자꾸 바꿔 헷갈리게.
새로운 메시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예요, 나. 바울은 진짜 체험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미션을 줬어요. 이방인과 왕들과 모두에게 주님과 나의 택한 그릇이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미션을 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 똑같은 미션을 주셨어요.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한 명 이상 전도해갖고 했습니다 하는 사람. 들라고 그러면 부끄럽죠? 그러지 마. 부끄러워서 누가 볼까봐 못 들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겠죠? 천국 가서 주님이 너 몇 명 전도했냐 그러면 나 혼자 열심히 믿다 왔습니다. 그러실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즉시로. 기도도 내일부터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일부터. 공부 좀 해라. 내일부터 할게요.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내일부터 할게요. 뭐든지 내일부터야. 아닙니다. 우리는 즉시로. 즉시로 해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자, 왜 자꾸 제 얘기하냐면 이래야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계림 전사 얘기를 쭉 들으면서 오늘 말고 계속 이 친구가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거 하고 있더라고.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방향 못 잡은 애들이 천재예요. 그냥 신학교 왔다 갔다 하다 정신없이 하다가 어느 날 전도사 되고 어느 날 목사 되고 하다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없이, 이거 준비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목회 하는 거예요. 어느 한계가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자꾸 나 만날 때마다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때도 있다니까요. 생긴 거답지 않게 생긴 건 꼭 동네 꼬마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하면 조사도 하고요. 막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 그게 다 부딪혔는가 봐, 이 다문화가. 이제 실제 우리 교회 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김하늘 집사 또 에록이 이런 애들이 통역도 하고 다 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이 부딪히니까 더 이제 실감했겠죠. 그러다가 다문화 사역 여기에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봐라고도 안 했는데 조사를 했더라니까 순천에 다문화 예배 드리는 곳이 어느 교회에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다 조사했더라니까 우리 다락방 교회 중에 부흥되는 교회는 어딘가? 그리고 부흥되는 교회는 왜 부흥이 되는가? 안 되는 교회는 왜 안 되는가? 조사를 했더라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보세요.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은 기도하다가 이사야가 보는 환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었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내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그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천사가 핀수술 갖다 입을 지어서 너의 죄가 정해졌으니 그러잖아요. 죄가 사해졌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죄 사함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현장의 한을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현장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어때요? 나를 보내소서예요? 아이고,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시고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고.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니까요. 나를 보내소서. 저 장로님이 말 잘하니까 장로님 보내소서. 아니고 나를 보내소서. 저 권사님이 일을 잘하니까 권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나. 가야 되는데 이제 살리러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냐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졌던 여자의 후손. 그 언약 잡고 시작해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언약 잡고 시작해야 돼요. 언약 잡고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언약 잡고 시작하면 네가 작아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고 시작하면요 언어도 못해도 괜찮아. 힘 없어도 상관없어.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하셔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오늘 학교에서는 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6번이나 나왔더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 62장의 파수꾼처럼 종일종이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 언약 잡고 하는 이 기도,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망대가 쓴다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요. 나는 능력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거죠.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해버린다니까요.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역사야? 내 속에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게 오력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 오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만 얻지 말고 좀 제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경제력도 좀 받으세요. 혹시 목사가 신방 오면 돈 달라고 그럴까 봐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경제력 이제 받으세요 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까 기림이 전사가 말한 것처럼 다문화 학교까지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박본신 장로님 체력 받으세요. 자꾸 은퇴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면 감당이 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쌓을 때에 눈에 보이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니까요. 천군 천사 활동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쌓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이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 응답은 부수적인 거예요. 아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기도했더니 직장이 취직이 됐어요.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인다니까. 흑암이 안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니, 뉴스 안 보셨어요? 시진핑과 트럼프 만나가고, 둘이서 이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합의하고, 다 하자. 그래 놓고, 딱 헤어지니까, 없었던 걸로 해. 그러잖아요. 그게요. 왜? 누구인가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 응답이 오는데 뭘로 오느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바로 잡는 거다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요셉이 거의 죽은 상태에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그때 요셉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때 버리면 요셉에게 뭐가 임하겠어요? 흑암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러면 요셉에게 이 응답이 왔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왜? 흑암이 임해버리니까 노예로 낙심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뭘 선택하겠어요? 자살을 선택하겠죠. 내가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망대를 쌓고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응답이 온 거예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그 많은 노예 중에서 팔려간 데가 보디발의 집이라. 아니,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도요, 아무 개나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진사 때 개는 못 잡아먹어. 그죠? 괜히 개 한 마리 잡아먹었다가 죽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디발의 집의 노예? 그건 노예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래 가는 거 보세요. 그래.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 보디발의 집에 계속 있으면 편히 쉬고 편히 먹고 자고 다 하겠죠. 그러나 애굽 보고만 세계 보고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라도 감옥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보세요. 응답이 뭘로 오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변명도 안 했다니까, 성경에. 막 변명을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부탁하고 했으면 풀려나올 수도 있어요. 풀려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때 감옥에서 누명 벗고 풀려나오면 뭐 하겠냐고. 보디발의 집에 다시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 그러면 어디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서빙이나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더니 거기를 통해서 왕을 만나는 문이 열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주식을 샀는데 교도소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서 10년 있다 나왔더니 주식이 왜 그렇게 올라있니? 그래서 이 사람이 100억대 부자가 되어버렸어. 아니, 2만 얼마 주고 산 주식이 몇십만 원 돼버리니까. 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감옥에 안 갔으면 분명히 조금 올랐을 때 팔았을 거다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도 복이 된다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건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꼭 그러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말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하는 길이 열렸잖아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서 망대 세우는 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여정이죠. 여러분의 모든 여정은 세계 복음화하는 길이요.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세계 복음화하는 길이요. 우리는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복음화하는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세계 복음화하는 길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정말 언약 잡고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남겨요? 작품을 남기시겠죠. 그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정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잡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얘기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나의 미래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일이 저희 애굽 시대에 누구에게?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애굽 시대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일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세계 복음화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광야 가는 길에 홍해, 요단,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기도 망대 세울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 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보세요. 똑같이 저 블레셋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똑같아요. 블레셋 시대에도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단성에 모아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연합군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어요. 그들을 죽였어요. 우레를 내려가고 그들을 혼란 가운데. 다윗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아니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이 소식이 저 가나안 땅에까지 전한달래야 되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기생 라합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여자. 소문만 듣고도 진짜 믿어요. 나중에 저 아람 나라 때 보세요. 아람 나라가 와서 계속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누구?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냐면요. 그 당시 전 세계가 아람어를 썼어요. 지금 우리가 영어를 쓰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에 진동하는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냐 그게 중요하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서 내 인생을 먼저 세워야 돼요. 내 인생의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해, 나의 망대부터 세워라. 나의 망대.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요? 다니엘을 통해서 벌써 역사하셨잖아요. 말씀이 성취된 거라니까요, 다니엘.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정하였다. 그러죠. 나라가 망한 이유,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 특히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새 청년. 이유를 아는 자.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과 왕 앞에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은 거예요. 자, 누구요? 이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했다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보세요.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만 허락한 거에 가서 뭘 해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지금 포로로 있던 사람들 놓아주는 것만도 대단한데 돌아갈 때에 성전을 재건해라. 이게 전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느냐?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성전 회복에 생을 거세요. 여러분, 성전을 뭐 교회 건축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무너진 단 회복하세요. 기도의 단 무너졌잖아요. 예배의 단 무너졌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배의 단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몇이나 돼요? 공예배 다 드리는 사람 손들어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예배의 단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단이 무너져서 그래요. 무너진 단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이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소도 있잖아요. 성소에는 온갖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등잔이 있었고, 기름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근데 이 모든 기물들이 전부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해결돼요.
아유, 목사님 자녀 문제, 예,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건강 문제,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이걸 체험하세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걸 체험하라니까. 그래야 내가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드디어 새 뜰이 있었어요. 어떤 뜰이요? 24 불을 켜는 기도의 뜰. 아이들이 와서 영적 힘을 얻게 하는 아이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방인의 뜰. 이게 성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다른 교회 가면 안 가르쳐줘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오면 귀가 닳도록 들어야 돼요. 뭐?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새 뜰을 세워야 돼요. 자, 여기에 미래 건축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가 그려지죠. 그죠? 이걸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고 포로로 있었어요. 그들이 해방되어 나왔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오는 시간표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걸 알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알고 세워진 교회예요. 이때 이 초대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이 여정을 알고 이걸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팀이 나왔어요. 그게 바울 팀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팀들이 나올 것 같아. 현수팀, 기림팀. 나와야 돼요. 아, 교육자들만 합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럼 복심팀, 경심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가고 나를 따르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현장은 다리 힘 나를 따르라. 어디로? 기도처로.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팀도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유, 나는 현장 아니면 죽어요. 그럼 현장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할 줄 모르니까 봉사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팀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원단 때 일단 순천에 12지역을 돌 수 있는 12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워서 뭐 해라? 말씀 운동부터 해라. 그래서 일단은
12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12 미션홈으로 12 지교회로 바뀌어요.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순천 전역에 1,000망대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해야 된다니까, 이거 산들. 그래야 아까 성기림 전사 그렇게 울분을 도왔던 다민족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후대 희망인 렘넌트도 살릴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열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걸 안 하면요, 지금 세상은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전부 금토일 날 일이 가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대로. 그게 세상에 만들어 놓은 펜션, 리조트. 그래서 전부 금요일 날 리조트 가고 펜션 가고 다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어. 우리는 속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 열어야 돼. 이거 안 열으면 세상한테 진대니까요. 세상에 이미 오래전에 이걸 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는 살리는 내용을 갖고 있고 그들은 죽이는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금토일 시대 가면 영 다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정신병 시대 올 수밖에 없죠. 이미 왔잖아요. 아, 요즘 뉴스 보세요. 정신병자지 그게. 여기 아줌마들 많은데 조심하시오. 뒤에 청년이 따라온다고 좋아하지 말고. 정신병 시대예요. 이 애네들은 학생이냐 아줌마냐 할머니냐 안 가려. 진짜예요. 정신병 시대라니까 지금. 이 정신병 시대에 나를 무장하지 않고 나도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적해서 묵상 시대를 열자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게 안 되지면요 전부 이리 가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많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하세요. 그냥. 아유 그거 많은 거 어떻게 다 보고하세요. 보고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 장로님은 기도하는 걸 내가 살짝 봤더니 써갖고 나와서 읽고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더 낫다 그랬어요. 괜히 동서남북 전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러니까 메시지라도 기도하지 않냐. 여러분 적어 갖고 나오면요 적으려면 할 말이 없으니까 지난주 메시지부터 이번 주간 메시지 다 적잖아요. 그냥 메시지 잡고 기도하게 된다니까. 안 그러면 나와 갖고 그냥 금방 해놓고도 잊어버려. 또 해.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순천 얘기했다가 지금 저 러시아 기도했다가 그거보다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거 어떻게 보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노트 꺼내놓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사질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흥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